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후 64년 7월 어느 여름날 로마가 불이 났습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로마 전체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불을 질러놓고는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면서 춤추고 노래를 했습니다. 왕들 중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왕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황제가 불을 냈다고 이제 전부 반기를 들고 일어나니까 이 로마 황제가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 바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십자가 형틀에 달리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지가 찢겨 죽기도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가서 동굴 속에 숨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그 동굴 속에서 다시 나올 수 있을지 정말 소망이 없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정말 어떤 시간이 정지해버린 것 같은 그런 환난을 겪고 있을 때 그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바로 이런 환경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런 상황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정말 이런 기가 막힌 환경,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이없는 죽임을 당했고 지금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지만 동굴 속에 숨어서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을지 못 나갈지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환경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일이 있다. 왜 찬송해야 되느냐?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하셨느냐 하면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 소망도 무슨 소망이냐 하면 산 소망이 있다. 우리에겐 산 소망이 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산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죽은 소망도 있다는 얘기죠. 세상에 소망을 둔다든지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든지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는 얘기죠. 지속되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는 소망은 산 소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4절에 보니까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알기만 하면 다 주장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도록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보호받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구원받은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아찔한 순간이 있어요. 정말 말씀도 모르고 믿음도 모르고 구원의 진리도 모르는, 그저 교회만 좀 나갔지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아주 친근하게 다가온 분이 있었는데 이종사촌 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호와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살아오는 배경 속에서 어떤 이단의 유혹이 된다든지 구원받지 못할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런 정말 그 많은 유혹을 비껴서 이렇게 진리를 알고 이 길에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보호받은 겁니다. 우리는 보호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에 지금 닥친 시험으로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땅에 소망을 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기뻐할 수 있다. 7절에 보니까 믿음의 확실한 믿음은 달리 말하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믿음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믿음을 지킨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영광을 받을 것이고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환경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환경에 짓밟히지 않는 사람은, 이 환경에 눌리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냐 환경이냐 거기에서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를 얻게 된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합니다. 믿음이 모든 유업을 누리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사탄은 자꾸 유혹하죠. 그래서 자꾸만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게 하고 그래서 비껴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고 크게 낙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받을 사람이고 영광받을 사람이고 존귀함을 얻을 사람이다.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시기만 했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다 온전히 이루셔서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얻은 소망은 사한 소망입니다. 사탄은 믿음을 잃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쓰겠지만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못 사느냐 이걸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이걸 도둑질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 가지고 어떤 환경이 좀 나빠지면 불리하게 돌아가면 그걸 이용해서 믿음을 갈취하려고 그럽니다. 믿음은 영혼을 구원받게 합니다. 영원히 살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이걸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정말 사탄은 환경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원히 살게 하는 복음, 영원히 살게 하는 이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천사들에게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10절 11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진리를, 구원의 복음을 늘 연구해왔고 우리에게 전해온 바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복음 그리고 구원,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영원히 보존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킨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쇠하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유업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소망은 산 소망이고 영원한 소망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그 은혜를 항상 간직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